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아멘. 장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파키스탄 선교여행을 우리 7명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마지막 날 이 옷을 입혀줬습니다. 꼭 입어야 된다고. 아마 그게 이 옷이 아마 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망설였어요.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괜찮아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한 젊은 신부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문에 그 종이를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종이는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제목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붙여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그 종이에 무엇이 써 있는가를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문은 하루도 못 돼서 비텐베르크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그 다음 날에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제27번 반박문은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헌금함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요, 당시 로마 교황청이 유럽 전역에서 팔던 면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은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헌금함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신부는 열심히 면죄부를 팔았고,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는데 정신이 나가 있던 그때의 젊은 신부가 나서서 용감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면죄부는 결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신부가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이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였던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는요,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데, 이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입니다. 아멘. 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입니다.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본문 2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의 법을 가리키고 있고, 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는데, 교회가 유럽을 지배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중세 청년을 암흑기라고, 캄캄한 어둠의 시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니 교황도 타락하고 신부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가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캄캄해집니다. 제가 잘 안 보일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해야 되고 개인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중세 유럽은 자연스럽게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 누구든지요, 맘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세 시대는요, 신부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성경을 어디서 어렵게 구해서 성경을 읽다가 들키게 되어지면요, 사형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설교 시간에는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졸았어요. 성찬식 때 신부가 나눠주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오늘의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였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캄캄한 중세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원하게 되어지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에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 중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는 광화문에서 진행되어지는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왜 그거를 교회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건가요? 예, 당연히 우리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남성은 알겠는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뭘까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차별금지법이 말하고 있는 그 외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경이 삶의 기준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인데 성경이 안 된다는데, 성경이 위법이라는데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강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하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교개혁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이란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차별 금지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 처음 믿어도 괜찮아요. 10년 전에 믿었던지 아프리카에서 믿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 선교팀이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파키스탄 사람이나 우간다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경상도 사람이거나 제주도 사람이거나 강원도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멘. 옛날 인도에서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과부가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그만 병으로 죽고 만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수상은 과부에게 위로하는 말을 전했는데, 과부는 위로의 말을 듣더니 스승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은 큰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까?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과부가 눈물로 호소하자 이 스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으시오. 그리고 거기서 쌀을 조금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당신 아들이 살아날 것이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과부는 너무 기뻐서 마을로 달려갔고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고 과부는 저녁 돼서야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승님, 하루 종일 다녀도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톨에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생자필멸이라.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는 석가모니였습니다만은 죽은 아들 앞에서 통과하는 어머니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생자필멸,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르밧 가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사르밧 가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석가모니처럼 여인이여, 생자필멸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생자필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슬픔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외로움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석가모니 사건과 엘리야 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큰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스승이 나오고요, 불쌍한 가부가 나오고 가부의 죽은 아들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생자필멸,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것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 엘리야는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아멘. 라는 믿음,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요. 부자지간에도 만나고 모자지간에도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친구가 만나고 교회에서 목장 식구들이 만나고 기관 식구들이 만나고 회사에서 동료들이 만나서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유치원 아이들은 아니겠죠. 유초등부 아이들까지도 아닐 것이고. 근데요,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은 하는 얘기가 돈 얘기랍니다. 부부간에도 돈 얘기, 부자지간에도 돈 얘기, 친구간에도 돈 얘기, 심지어 목장에서도 돈 얘기가 제일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돈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아멘. 믿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얘기를 안 하시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보다 더 귀한 것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아멘 4번 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뭐라고? 믿음.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멘.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한번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 종교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종교개혁 신앙은요, 오직 은혜로의 신앙입니다. 아멘. 오직 아멘. 은혜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계 역사를 단번에 바꿔버렸던 루터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루터는요, 신부였기 때문에 매일 성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있었어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아멘. 했는데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려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 행동,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파서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28개의 계단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호칭했는데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거 쉬웠을까요? 아팠을까요? 잘 모르겠죠. 오늘 예배 끝나고요, 저 7층까지 오늘 식당을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전부 무릎으로 한번 기어보는 거예요. 네?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야, 루터가 내가 의인인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왜 루터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이렇게 계단을 기어 오르게 되어지면 지옥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육체적 고통을 맛보게 되어지면 지옥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중세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지만 루터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불안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절망만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루터가 외쳤던 말이 이런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렸어요. 루터는 이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것, 피와 같은 붉은 죄가 용서받는 것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루터는 쾌자를 불렀어요. 정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아지는 가치, 이걸 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괴롭게 하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남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의 천년은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였나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에게 표준인 오직 성경어를 외쳤다. 아멘. 아멘. 중세교회는 믿음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습니다. 아멘. 오직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을 일하고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